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요구예요. 요구.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6절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거룩한 사람을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말고.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더 악착같이 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해. 주님을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은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 일에 뭐 해야 돼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그 일에 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정말 그 좀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뭐예요? 거룩함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입으로는 뭐는 있어요? 입으로 거룩함은 얘기해요. 근데 그 중심에 뭐는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 유행가가 다 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그 사랑을 공급해주고 그 사랑을 노래한 만큼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어디 안에만 있으니까. 그 사랑은 이유와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이 시대를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소원이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냐면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 5절 보게 되면은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들립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가 포기를 해야 내 삶의 진정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누리면서 그 마음을 공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위에서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도 그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칼을 차고서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보시죠. 5장 15절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할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딱 한 수를 가르쳐 주세요. 뭐 하라고요?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거룩함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결론부터 다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그 선한 양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거룩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가 되시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세 동안은 돌고 일주일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악을 써라.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나팔 불고 속옷치고 하나님의 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권리가 뭐예요? 없어요. 하라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을 쓸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바깥에서 밀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져서 내려와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간담이 높고, 여리고성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진 줄로 믿습니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왜 가나안 7족속이 정신을 잃었어요? 왜 간담이 다 녹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뭐하니까? 함께함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려면 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저기 신명기 25장 5절서부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 벗기운 집이다. 너희 중에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씨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의 형제에게로 가서, 남편의 형제에게로 가서 거기서 그 씨를 받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남편의 이름으로 해서 그 씨가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신 벗기운 집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그 자기의 권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7절 8절 보게 되면 그 보아스가 룻을 보고 어떻게든지 룻을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자기 순서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두 번째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순서 되는 사람한테 쫓아가 가지고 그 장로들하고 가서 뭐예요? 얘기를 해요. 네가 이렇게 그 기업 물을 권이 너한테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기업을 얻어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봐봐요. 룻기 4장 1절부터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한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 그 보아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와서 앉아 보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그 다음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보아스는 성에 있는 장로 10명을 불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습니다. 미리 딱 준비했어요. 그 다음 보시죠. 3절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에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소.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소유의 권한이 있어. 4절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겠소. 여기 앉아있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게 말해주시오. 그 땅을 사시오. 그 땅을 사들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고 그 다음은 나요. 당신이 사지 않으면 내가 사서 돌려주겠소.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소.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보시죠.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롯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의 집안의 땅으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자 그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어.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가 돼요.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땅이 안 되고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남편의 땅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명맥이 유지된다고 하니까 나한테 내가 괜히 내 돈을 들여서 그 땅 손해가 막금할 것 같으니까 뭐예요? 난 그 땅 당신이 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보아스가 머리를 뭐예요? 이 룻하고 어떻게든지 그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 살 때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우선권의 권리를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먼저 이렇게 포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권리가 포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봐봐요. 신발을 신고 있나 벗고 있나? 자기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내 권리는 없어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뭐예요? 가라면 가고 돌으라면 돌고 쓰라면 쓰고 할렐루야. 악을 쓰라면 쓰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요. 주님이 상식을 따르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우선이잖아요. 그러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의 모든 권리가 주님께로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룻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그래서 4장 17절 봐봐요.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뭐예요?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죠. 그 다음이 누구예요? 이새. 그 다음이 다윗.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니까? 신을 벗으니까 권리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그것이 21절 봐봐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 룻이 예수님의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신발을 안 벗었으면 뭐예요? 족보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도 누릴 수 없고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이 거룩하기에 그분에게 접붙임을 하면 돌감람나무 가지인 내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16절 보면 선한 양심 가지라. 선한 양심이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17절 봐요. 17절. 뭐가 있으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면 절대로 어디 안 빠져요?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모두 다 이 미혹이나 이 어떤 죄악 속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내가 뭐 해야 돼요? 거룩함을 입으면 절대로 어디 안 빠진다고요? 다시 15절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뭐 해주셔야 돼요? 거룩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 안 빠진다고? 악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올바른 삶을 산다고요. 할렐루야.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딸로서의 삶을 살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부모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우리가 누구에 속해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 안에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구 안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란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보시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뭐하게 해주라고요? 거룩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모두는 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아버지의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주님이 우리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내신다고요?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소금임을, 여러분이 빛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9절 시작.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리.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신대.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함을 얻도록.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봐봐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도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뭐 하도록?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서 소금, 언약,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빛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증거할 자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 피 한 방울까지 다 모아요,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가 주가 돼서,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셨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서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피를 흘리셨어요?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하늘 지성소로 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는 삶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우리도 위함이에요. 거기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만 위해서 주님이 그 몸을 바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오늘 주님의 몸 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바로 당신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뭐예요? 기도예요. 예수님의 삶이고,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에요.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고 우리가 마치죠. 히브리서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우리 5절서부터 봐야 돼요. 5절서부터 보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가, 그 고난이 봐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낙심하지 말으라고요. 그 다음 뭐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그 징계를, 그 환난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봐봐요. 지금 계속 뭔 얘기만 했어요? 거룩한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신 것 같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더 봐봐요. 저희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먹기 싫고 만지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그것들을 우리 앞에다 주님이 뭐 해놓았다고요? 놔뒀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알고 고난을 받으실 수 있기를, 이것을 알고 징계를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아는 순간 더 이상 고난이 뭐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고 징계가 더 이상 징계가 아니에요. 다시 7절 봐봐요. 7절 보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거룩함에 참여하는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맺도록?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냐. 이는 너희로 과실이 있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그 거룩하심에 참여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의의 평강한 열매예요. 이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수준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의의 평강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 상황, 고난, 그것을 뭐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하지 말고, 일으켜 세우고. 일단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가 바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라.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올바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사시라고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징계와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를 허락해 놓으셨어.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에 참여케 해서 그 결국으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피곤한 손과 어그러진 발을 뭐예요? 이렇게 세우고 낙심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손 들고 뭐예요? 바짝 서서 무슨 길을 가라고요? 올바른 길을 가라고요. 정도를 가시라고요. 주님 안에서 사시라고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라고요.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들이 절뚝거리지 않고 뭐가 될 거예요?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 약속을 다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가 몇 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이에요. 그 다음이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을 그러니까 주님을 보려면 어디 안에서 본다고요? 거룩함 속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우리가 뭐예요?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사울을 패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봐봐요. 13장 13절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을. 사울이 왜 폐위됐어요? 사울이 뭐가 들었어요? 망령이 들었어요. 망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뭘로 해요? 자기의 눈에 좋은 것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망령이에요. 하나님 성경적으로는 신명기 29장 18절 봐봐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화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이 독초와 이 쓴 쑥의 뿌리가 생기는 것은 신명기 29장이잖아요. 29장이 뭐예요? 모압에서는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 섬기면 그 삶이 뭐예요? 쓴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이 이루어져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근데 그 신명기 29장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쫓으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단물이 안 나오고 쓴물이 나온다고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다시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보시죠.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고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지 않으면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여기 쓴 뿌리와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쓰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불행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몇 절 보냐면 18절부터 봐봐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다음 보시죠.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모세도 거기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모세도 뭐 했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를 올라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 모든 사람과 주님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 사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 다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뿌리신 피예요. 그 피의 공로를 받아서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천만 그 천사들 앞에서, 많은 의인들의 영 앞에서 우리가 그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근데 생명의 눈을 보면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요구와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행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25절까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뭘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의 삶의 결국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가 스트레스입니까? 내가 거룩함 속에 살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성품을 갖지 못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쓴뿌리 진노가 나온 거야. 진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활성화돼 가지고 내가 뭐예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저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이 거룩함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 주신 은혜 안에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